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향해서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멘. 네.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발아, 2+2가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발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왜 집에 간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왜 너 집에 가려고 했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학교 올 때 배우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왜 저한테 배우려고 하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 또 산수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2+2는 4야. 근데 대발아, 4+4는 뭐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발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집에 간다고 했을까요? 선생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왜요? 선생님은 쉬운 문제 풀고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 물으십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죠. 저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시험을 통과하시게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그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줄 이제야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그죠?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이 그죠? 오늘 대바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답을 몰라서 문제를 내십니까?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면 오늘 대바리가 말한 것처럼 씨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어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시고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톡 내시고는 하나님은 야 그것도 모르냐? 2+2는 4인데 4+4는 뭐냐? 뭐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가장 핵심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다고요? 99세 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제약을 다 두었지 않았습니까? 야, 다른 아들이 네 아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진짜 내가 약속한 아들이야. 그리고도 한참을 지났어요. 오늘 17장에 99세 1%의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어야 하는데 가망성이 있어요? 1%의 가망성이 없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다음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속성의 마음을
나름대로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뒷부분에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습성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해야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내가 행해야 될 점, 내가 갖추어야 될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그죠? 큐티책, 성서윤회에서 나온 큐티책을 보면 그 큐티책을 적용할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을 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전능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잘 제대로 와닿지 않게 될 가망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죠? 오늘 여기 있는 완전하라.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야지. 저처럼 혹시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도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눈뜨고 먼저 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 하니까 저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러 간 적이 있죠? 보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에버랜드가 가까워서 우리 시연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거죠. 자주 가야 했기 때문에 정기권을 끊어서 회원권을 끊어서 이렇게 심지어는 가기도 했어요. 근데 시연이가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전능자가 있었어요. 놀이기구의 전능자. 타는데 전능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서 그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직원이 있냐면 놀이기구 앞에서 검사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전능자의 검사가 있어요. 그죠? 그 직원이 있어요. 전능자의 잣대를 잡고 있는 그런 직원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계셨고, 그것도 특별히 더 신나고 더 재밌는 놀이기구일수록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전능자의 잣대를 대고. 이 전능자의 잣대가 뭘까요? 그게 뭐 문구에 나옵니다. 이 놀이기구는 120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노약자도 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연이가 어릴 때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작지만 이 전능자의 잣대를 들고 있는 그죠?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대충 보니까 키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대보고 124 안 되면요. 그 전능자의 잣대를 대고 있는 직원은요. 너 안 돼. 그죠? 뭐 대통령의 아들이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그 직원의 모습. 그래서 120세 이상인 사람만 반드시 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자의 하나님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요구만 자꾸 보면 마치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돼요? 전능자의 잣대를 대고 너는 그래도 행복할 만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이 놀이기구를 타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종종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다른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행해라 저걸 행해라 그걸 먼저 선포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조건을 먼저 내거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신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내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도대체 너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은 1%도 가망성이 없고 아들을 스스로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누가요? 이 가능성을 누가 만듭니까? 아들의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아브라함 너는 못하지만 내가 전능자로서 너를 이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기에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을 더 많이 해라. 조금 더 부족한 내가 가지는 120cm라는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너가 그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전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나 좀 믿어라. 내가 전능한 자로서 이제 일할 텐데 너가 보기에는 이제 가망성이 없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이 능력을 믿고 너는 그 나의 이 모든 약속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라고.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죠. 오늘 이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살지요. 저도 가끔 두려움이 종종 임합니다. 때로는 심지어는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때로는 참 제가 연약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나?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갑자기 그죠? 두려움이 저에게 와요. 근데 제가 받아들여져요. 야, 요 사탄이 이 확신을 못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구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그죠? 어려움과 역경, 때로는 연약함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옛날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처럼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많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인 줄 아는데 살아보고 살아볼수록 어떻게 느껴져요? 실패도 많이 일어나고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져요.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많이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또 빨리 일어섭니다. 가장 많이 눕혀 놓을수록 가장 빨리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무게의 중심이 되는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다. 너희들이 그죠? 오늘 부르짖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전능자인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낭망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죠? 뭐든지 안 하고 싶은데 때로는 이 모든 에너지조차 다 쏟아진 소실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신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낭망시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일수록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가 오늘 일으키는 일을 믿고 받아들여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줄 때 불가능한, 때로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내 몸은 점점 쇠약하고 연약해져 갈지라도 그 전능자로 인해서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잣대로 되면서 야, 너 여기에 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자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게 될 그 중심에 잡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믿음이 가기에 신뢰가 가기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그리고 그 한 가정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도 그렇죠. 아, 이렇게 날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헤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미약하고 에너지가 소산되어져 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열정을 어디서 일으킬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고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자리 잡아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